계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8절까지 믿음을 가지고 크게 선포하며 우리 합독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5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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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축복하기 돌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저나 여러분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과 승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바울은 많은 교회를 목회하고 개척하면서 부흥시켰죠.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또는 골로새 교회, 여러 교회를 이제 개척하면서 그 교회의 약한 약점을 도와주고 그들의 신앙을 북돋아서 교회가 크게 일어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 오늘 고린도 교회 말씀이잖아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보다 가장 믿음이 없어.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뭐냐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부활을 안 믿어. 부활을. 여러분, 다른 종교는 몰라. 다른 종교는 부활을 얘기 안 해도 버틸지 모르고 부활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종교가 될지 몰라도 교회는 안 그래요.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교회 끝나. 우리 믿음은 헛것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신앙,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이 기도하고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 신앙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15장 말씀은 뭐냐? 고린도 교회 부활 신앙이 없어. 이 믿음을 준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주 1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58절까지 부활에 대한 얘기만 해. 부활에 대한 얘기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바울이 이 설교를 하고서 고린도 교회가 다 뭐냐? 부활의 믿음이 생겼어. 부활 신앙이 생겼다고. 고린도 교회가 부활 신앙이 생긴 것처럼 서대전 제일교회도 부활 신앙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있길래, 바울이 예수 부활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해. 이 바울이 철학자잖아요. 철학가. 철학자는요 복잡하게 얘기를 안 해. 한마디로 딱 잘라서 한마디로 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바울이 얘기한 부활은 뭐냐?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복된 날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이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마귀 역사를 부수는 승리의 날이 올 것이다. 그 예언이 성취된 날이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4절.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아. 이런 부활의 때가 오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면 뭐냐? 사망을 삼키리라. 사망을 집어삼키고 모두 다 승리하리라.
사망 권세를 다 집어삼키고 승리하리라고 약속한 말씀,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어디서 얘기를 했어요? 이 예언을 이사야가 예언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가 망할 때, 포로가 됐을 때 얘기를 해. 여러분 지금 다 결박당하고 묶임당하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억눌리고 짓밟히고 살고 있지만 두고 보십시오. 절대 결박당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결박도, 어떠한 사망 권세도, 어떠한 포로도 반드시 뭐냐? 마귀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완전히 멸망시키리라. 사망을 영원히 집어삼키리라. 이런 날이 올 것이니라. 너희가 지금은 묶음당하고 결박당하고 포로가 되었고 너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라가 망하고 사업도 망하고 질병으로 건강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다 망하는 일 투성이지만, 나라가 망했는데 좋을 게 뭐 있어요? 다 망하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더 이상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리라. 어떠한 마귀 공격도 다 뭐냐? 마귀의 공격을 집어삼켜서 마귀가 하는 가장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결국에는 뭐냐?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죽는 게 무서운 거 아니요? 죽을까봐 겁나잖아. 죽을까봐, 망할까봐 죽을 지경이 되어지잖아요. 죽고 싶고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뭐냐? 아무리 죽을 지경인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나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예, 할렐루야. 왜냐하면 마귀가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를 묶어버려. 마귀가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를 결박하고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로마서에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3절. 마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발한단 말이야. 고소한단 말이야. 그런데 더 이상은 고발할 수 없단 말이야. 더 이상은 너희를 고발할 수 없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처벌하리요? 누가 우리를 심판하리요? 정죄하리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처벌 받으셨으니, 우리의 죄를 다 형벌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여러분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으니 더 이상 우리가 받을 형벌은 남아있지 않다. 아멘. 더 이상 우리가 받을 심판은 남아있지 않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아멘. 부활절은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하고 똑같아요. 성령 강림절은 뭐예요? 성령 강림절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게 있어요. 지금은 마귀만 역사하지만, 악한 영만 역사하지만 앞으로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 당시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걸 못 봐요. 세계가 바뀌질 않고 세상이 안 바뀌었어요. 마귀만 악한 영만 역사하는 시대야. 근데 너희들이 앞으로 깜짝 놀랄 일이 생기리라.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되리라. 지금은 귀신 들려 꼬부라지고 병들고 여러분 귀신 들려서 군대막이 되어서 여러분 이제 미쳐 날뛰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앞으로는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요엘서 예언이에요. 구약의 예언이라고. 그런데 예언이 예언으로만 있질 않아. 약속으로만 남질 않아. 이 약속이 성취된 게 언제예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절이 이루어지게 되었더라. 예, 할렐루야. 앞으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악독한 말을 들었을지라도 상처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라. 그 전까지는 마귀 역사만 구경했는데 성령 강림절 이후에는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세상이 바꿔져. 어떻게 바뀌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로 바꿔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은 뭐예요? 부활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한 것처럼 너희가 지키면 마귀가 역사하면 꼬부라지고 결박당하고 무덤에 들어가고 마귀가 고소 고발하면 정죄받을 수 없고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참소하면 우리는 찌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형벌과 처벌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해결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으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 전까지는요, 사단이 승전가를 맨날 불러요. 마귀가 항상 이겨. 싸울 때마다, 영적 전쟁할 때마다 마귀가 항상 승전가를 불러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 사망아 네가 어디 있냐 말이야. 절망아 네가 뭐냐, 네까짓 게 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뭐냐면 다 뭐냐, 이제 마귀가 승전가를 불러요. 너의 축복이 어디 있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의 복이 어디 있냐, 에덴 동산이 어디 있냐, 다 뺏겨요. 생명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느냐, 마귀가 기고만장했었다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의 가장 큰 공격 무기인 죽음까지 해결하시니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전가를 부르라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말이에요. 사망아 너의 공격 무기가 어디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귀가 무덤에 넣었을지라도 무덤을 깨치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마귀의 공격도 예수님을 해할 수가 없고 예수 이름 권세로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절은 승리하는 날이다. 승리를 선포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눌러있지 말고 우리가 나라가 망했을지라도 포로가 됐을지라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뭐렇게 해요? 인정하질 않아.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데 썩어가는데도, 냄새가 나는데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도 포로가 됐어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이 부도나고 사업이 망했어도 받아들이지 말아라. 인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승리가 있는 사람이다. 나사로야 나올지어다. 묶음에서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계속 여러분 마귀의 무기에 당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자.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자.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여러분 그냥 압도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단 마귀의 가장 큰 공격은 끝났고 마귀의 권세는 다 무장 해제가 됐겠으니까 예수 이름밖에 승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35절
그동안에 우리는요, 마귀의 7가지 공격 중에서 어떤 한 가지만 공격해도 그냥 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우리는 망하고 무너진다는 거야. 그런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7가지 마귀의 공격이 있어도 앞으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막을 수가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우리는요 알몸뚱이가 돼갖고서 맨손으로 망하면 부도 나서 만손으로 끝나면 그냥 인생 끝나는 거야. 무덤에서 끝나는 거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에게는 멸망이 없다.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다.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마귀 공격은 없다는 거예요. 핵무기가 나오면은 세상에 어떤 무기도 열병한 무기 TNT의 44배라고 다이나마이트의 100배라고 해도 핵무기가 공격되어지면 다 거기에 여러분 패망하게 돼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님이 여러분 사망 권세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을 이기셨으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멸망시킬 무기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승리만 있습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마귀 역사의 7가지 환난이든지 기근이든지 칼이든지 위험이든지 어떤 큰일 나 위험이 있어 큰 위험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다 여러분 죽어 나자빠져 곤두백질 쳐. 우리는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우리에겐 다시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깨치고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헛되질 않아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56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권세가 어디 있냐 말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는. 사망아 너의 무기는 어디 있냐? 너의 권세가 어디 있냐? 너의 능력이 어디 있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므로 57절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너희의 모든 것은 이제는 어떤 것도 너희를 헛되지 않게 할 것이다. 더 이상 마귀가 삼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마귀가 삼켰을지라도 토하여내게 할 것이니라. 저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기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여러 가지 피조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든 장래일이든 높음이든 깊음이든 여러 가지 피조물이 있어. 수많은 피조물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끝까지 위치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 안에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할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할 사람이니라. 할렐루야. 언제까지? 믿어질 때까지 위치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썩어질지라도 증상은 나타나요. 증상은 다양하게 있어. 그러나 여러분 썩은 냄새가 나더라도 죽은 지 오래됐어도 믿음이 생길 때까지 위치자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무덤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나사로야 나올지어다. 여러분 부활절은 뭐냐면 마귀의 공격에 압도당해서 마귀의 공격에 여러분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야. 죽었을지라도 일어나리라. 부활 승리하리라. 여러분, 무덤에 있는 사람한테도 위치는데 아직 안 죽었잖아. 죽어갈 뿐이잖아. 죽을 지경인 것 뿐이잖아. 무덤에 있는 사람도 살아나는데 살아나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어떠한 마귀 공격도 더 이상 끝난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 왕 일왕이 여러분 항복을 해요. 일왕이 항복을 했는데 지금은 뭐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오늘 기자회견 한 것이 지금 동시에 미국에서도 같이 신문에 나와. 미국의 여러분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 한국의 신문에 벌써 나와. 동시적으로. 옛날엔 안 그랬잖아. 일본 왕이 항복을 했어도요, 필리핀의 산꼭대기에서 싸우고 있는 일본 군인들은 몰라. 자기가 망했는데, 자기 나라가 망했는데도 아무 소식을 못 들어. 열심히 싸운단 말이에요. 열심히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미 그 나라는 망한 거야. 지금 사단의 졸개들이 역사해도 사단의 왕국은 망한 거예요. 할렐루야. 병마가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 배도 아프기도 하고 머리도 아프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병마가 끝났으면, 병마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느니라. 나사로를 향해서 외쳤던 것처럼, 무덤에 있는 사람도 외쳤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은 뭐냐? 사망이 영원히 망한 날이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날이다. 사망아 네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 승리의 날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자꾸 마귀는 네가 뭐냐, 네까짓 게 뭐냐, 네가 이렇게 이런 짓거리를 해놓고서도 네가 잘 되길 바라느냐 말이야. 너 지금 이렇게 살고서도 네가 지금 무슨 염치로 네가 행복하길 원하냐? 별별 속삭임을 합니다. 피조물의 말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자꾸 무너지게 하고 약화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환난이나 기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떠한 세상의 말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감옥에서 여러분 형편과 처지에 압도당하고 묶임당하지 않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찬송 부르고 믿고 기도하고 선포한 것처럼 손이 여러분 수갑이 차여있고 발에 착고가 차여있어도 감옥의 문이 단단하게 여러분 이제 감옥문이 닫혀있어도 끝까지 위치시 믿음으로 선포하면 열릴 데가 없습니다. 착고가 풀어집니다. 수갑이 끊어집니다. 시각의 결박이 여러분 끊어집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하면요, 대표 기도하면 옛날에는 대표 기도가 많았어. 어떤 믿음이 많았었냐면 하나님 아버지 빈자리가 많이 있사오니, 맨날 빈자리가 많이 있다고 기도했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을 믿음이 있는지, 그냥 대표 기도 시키면 빈자리가 많이 있사오니 맨날 그랬다고. 지금은 그 기도 안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뭐냐, 하나님이 채워주셨어. 계속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800명 성도가 되리라. 아니 여러분, 우리가 800석이지만 여러분 800명 성도가 되리라. 다 사람들이 반신반의했다고. 그런데 시간마다 하나님 믿음의 통역자 800명을 주옵소서. 기도의 용사 300명을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장로 30명을 주옵소서. 아니 텅 빈 데다가 외치는 거야. 빈자리가 많은 데다가 외치는 거야. 빈자리가 많은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채워지는 걸 믿는 거지.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져. 어떻게 보여지죠?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난 거야.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 한 명 늘어나요. 아멘. 지금도 새벽 기도가 늘어나 우리 교회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1층에는 이 거리 두기를 해가지고 꽉 차. 1층에 지금 2층에도 앉아 있어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이 붙는다 이 말이야.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믿고 자꾸 선포하다 보면, 여러분, 무덤 속에 썩어가는 썩은 냄새를 맡지 말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아 네가 뭐냐 말이야. 죽음아 네가 뭐냐. 도적질하는 것이 네가 뭐냐 말이야. 환난이 네가 무엇이냐. 기근이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망 권세를 깨트린 부활은 나의 사망 권세를 깨트린 부활입니다. 더 이상 나를 묶어놓을 것은 없다. 더 이상 나를 결박할 것은 없다. 여러분, 이제 이 부활절에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피조물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형편과 처지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귀 권세를 깨뜨렸으니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승리합니다. 우리에겐 승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부활 승리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서 오늘 이 부활절의 계기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시고 새로운 삶이 열리시고 여러분 새로운 은혜로 들어가시는 저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